말씀의 제목을 생각만큼 현실이 따라오지 못할 때, 생각만큼 뭐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될 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덩치가 제일 크고 키가 큰 동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기린이 떠오르잖아요. 많이 크면 6m, 한 7m까지 기린이 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그 초원에도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강한 돌풍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나무도 탁 쓰러지고 돌도 떠내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고 폭풍우 칠 때 그렇게 큰 덩치 큰 기린은 어떻게 할까요? 큰 나무가 있어서 숨을 수 있을까요? 바위가 있어서 숨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때리고 그렇게 비가 때리고 그렇게 강한 돌풍이 불어서 박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을 만한 그런 바람이 지나갈 때도 기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비가 오면 그 아프리카 땅은 진흙이 되어서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느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바람을 지나가기를 온몸으로 다 맞고 견딥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일을 풀어야 될지 방법을 못 찾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일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뭘 하자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불평하고 그런 쉰소리만 해야 될까?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시는 답이 뭐냐면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들으면 답답하죠.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기다리라 말은 폭풍우를 맞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땅에 말뚝을 박은처럼 탁 견디고 참고 기다려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뜻한 바 이루어지진 않지만 견디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비인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잘해보고 싶었겠지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한번 잘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왔는데 빈들이고 시간은 저녁이 되어서 배는 꼬르륵 거리고 먹을 것은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껏 수십 명을 밥을 먹이고 집에 모인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 그 정도가 자기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합치면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15,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각자 먹고 오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보란듯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현실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큼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단 세 마디로 정리하라면, 첫째는 빈들이고, 둘째는 불쌍히 여기다, 세 번째는 축사하시다. 이 세 단어로 정리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풀면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아픔이 예수님의 심장을 울린다 하는 겁니다. 13절 다시 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온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사람들은 잘해 보려고 예수님을 왔습니다. 예수님 배 타고 오실 때에 걸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한참을 걸어서 왔습니다. 아마 땀범벅이 됐을 겁니다. 숨도 찼을 겁니다. 예수님은 따로 빈들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14절에 예수님이 와, 이렇게 많이 모였어? 하고 예수님 나와보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긴 찾았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친정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시댁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있었는데 일단 예수님 앞에 가보자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땀이 범벅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기는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오기만 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 있는 병자 중에 일부를 고쳐줍니다. 불쌍히 여기다. 우리 참 불쌍히 여기다, 불쌍하다 잘 쓰지 않습니까? 오늘 불쌍이라는 말은 참 창자가 꼬여서 아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길 때에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장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픔을 보고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너의 아픔을 보니까 내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아. 너의 문제, 너의 질병, 너의 영혼의 문제, 지금 이 삶에 와서 내가 좀 만져주고 싶어.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 마음을 제일 잘 공감합니다. 너 많이 아프다, 너 많이 힘들구나, 너 많이 괴롭구나, 너 아픈 걸 보니까 내가 제일 먼저 가슴이 아파. 예수님의 마음 아픈 것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상처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아픔을 제1로 여기신다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 아픈 작은 것을 내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 빈들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이게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할 때에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거 나한테 와서 기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그걸 풀어줄게. 별을 본 사람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 큰
일을 겪거나 강도를 만났거나 혹은 위험에 처해 본 분들은 밤이 무서워요. 밤이 오면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런데 밤에 아름다운 별을 본 사람은 밤을 기다립니다. 그 어둡고 컴컴하고 무슨 밤을 기다립니다. 별을 볼 수 있으니까요. 몽골에 가면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로 여행을 떠납니다.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풀도 없습니다. 그 떼약볕에 물도, 마실 물도, 화장실도 없어요. 물 한 병 들고 아껴 먹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밤이 되면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기 위해서 밤을 기다리고 별을 보기 위해서 그 사막 가운데 떼약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데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시편 40편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엉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제일 1순위로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토해내는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서 1번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광야같이 메말라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걸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 만큼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어요, 이 말보다 어쩔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15절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 듣는다고 다 앉아 있는데 배는 꼬르륵 꼬르륵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는 말에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도시락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배고파하고 웅성웅성 그러겠지요. 밥 없어, 밥 없어. 왜 밥 안 줘, 밥 안 줘? 많이 웅성거렸을 겁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자 어린 합치면 곱하기 3 살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니까 제자들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누구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집에 가서 알아서 먹고 다시 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긴 빈들이고 때는 이미 저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연봉의 3분의 1을 가지고 빵을 사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돈이 우리에게 없어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는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이거 어떻게 좀 하고 내밀었는데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아이가 싸운 거니까 작겠지요. 안드레에게 주었습니다.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걸로 무슨 방법이 있느냐? 제자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사실이고 그들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듣고 싶은 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갈 것 없다. 사람들 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 뻔히 알고 할 수 없는 것 뻔히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하면 200명, 300명, 400명까지는 밥을 해요. 근데 그 이상 넘어 1000명이 넘어가면 그 어떻게 그 교회에서 밥을 하겠습니까? 그 외부에서 식당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교회 주변의 식당과 연결해서 쿠폰을 팔아서 일부는 본인이 일부는 교회가 식대를 해서 그 밥을 사 먹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했다, 좀 일을 좀 했다, 한 100명, 200명, 300명 정도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00명 밥을 해보셨습니까? 10,000명 밥, 20,000명 밥을 해보셨습니까? 이건 우리 손으로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 누구의 차 한잔 사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100명 먹여보시죠. 어이구, 목사님 무슨 카드 한도 초과하고 집사람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그거 어이구, 그거 못합니다. 가난한 교회나 어려운 분들 위해서 혹시 되시면 한 1,000만 원 헌금 한번 해보시죠. 이거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10,000원, 20,000원 몰라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무 불가능한 요구를 예수님 하십니다. 예수님 뭘 듣고 싶었을까요? 뭘 듣고 싶어서 20,000명을 먹이는 이 일 앞에서 주머니가 텅텅 빈 줄도 알고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도 아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차라리 예수님 직접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배 꼬르륵 꼬르륵 거리니까 마귀가 뭐랍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런 데 쓰지 않는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떡을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는 말씀의 잔치 앞에 서 있고 은혜의 잔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빈들이고 늦은 시간이고 수만 명이 먹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힘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결핍, 부족함, 한없이 부족한 것,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주님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 보셨습니까? 상처받아서 회복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네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설명을 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외면해 주지 않을 때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렇게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너무 빠듯하지만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답이 없을 때에, 그때 주님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대단한 걸 요구하십니까? 대단한 기적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가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싶기도 한데 너무 덩치가 큰 일이지 않습니까? 금액도 덩치가 크고 헌신도 덩치가 크고 이거 못하겠다, 이건 못하겠다. 자꾸 주님이 나에게 하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건 내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덩치가 되는 거예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줄까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 결심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78편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지금까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를 가르고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곳곳을 읽어보고 구약을 읽어보면 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농사 한 번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그걸 거두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돌보시는구나. 오늘 빈들에서 나는 저물었고 누구도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만나를, 지금 예수님은 수만 명 앞에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려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이 일을 너희들이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쪼들리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병호 목사님이 쓴 책의 한 토막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빈 자루는 아무리 세워도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빈 자루에 끊임없이 먼지를 채우다 보면 먼지를 채워도 빈 자루는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으면 나에게 가져오라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주님께 가면 어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답을 찾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만 바라봐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취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발 동동 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애간장을 태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남 탓을 하고 자신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아니라 주님께 가면 어쩔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된다면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쩔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도전합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놀랍게도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생명의 잔치, 그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잔디 위에 아마 줄을 세워서 앉혔을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떡 줄 사람은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뭐가 있어야 앉지요. 앉은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잔디에 아마 앉혔을 겁니다. 기적의 출발은 오병이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터무니없는 작은 양. 예수님은 그걸 두고 갑자기 하늘의 뷔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한식 뷔페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것, 그 하찮은 것, 양 얼마 안 되는 것. 그런데 그거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떡과 고기가 한없이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본문을 맞이하면서 일이 잘 안 될 때에, 생각만큼 풀리지 않을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우리는 일이 안 되면 없는 것부터 봅니다. 내가 10가지가 없어, 20가지가 없어, 내가 어떨 땐 인복이 없어, 처복이 없고, 남편 복이 없고, 나는 자식 복도 없고,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나는 재물 복도 없고, 나는 친구 복도 없고, 난 정말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것만 10가지, 20가지를 셉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뭐 있냐?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쳐다보도 안 보는 것. 그것이 주님께 들어갈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항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복. 이거 하나님, 나한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냥 두 손 들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자식을 붙든다고 뜻대로 됩니까? 남편을 붙든다고 뜻대로 됩니까? 부인을 붙든다고 뜻대로 됩니까? 직장을 막 이렇게 저렇게 두들겨 봐도 더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갈등이 해결됩니까?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상처 입은 감정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문제가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긴 빈들이고 저녁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가서 먹게 하십시오. 이게 사람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 온산읍 안에 등록이 한 2만 2천쯤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한 2만쯤 됩니다. 한 4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지역에 있어요. 많죠? 이 좁은 공간 안에. 여러분 그 중에 절반이 한번 이 거리를 다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도로가 빽빽하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모습 보면서 답이 없어요. 예수님.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제자들의 했던 말에 대한 제자들의 감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와 놀랍다든지, 와 대단하네, 야 이런 일이,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대신 그 반응을 쓴 구절이 있습니다. 20절 담기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제자들은 부족했지만 바구니가 12개였습니다. 누가 이 바구니를 들고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들고 있었겠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줄 게 없습니다 라고 조금 전에 말했는데 밥을 다 먹고 나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바구니가 가득 넘쳐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 했나? 우리 지금 뭘 본 건가? 도대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이렇게 한 바구니씩 가질 수 있지?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이걸 세상에 전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세상에 전했겠다. 아마 그 결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오병이어의 원리를 직접 씁니다. 쓴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3장 6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오병이어를 경험한 베드로의 고백인 겁니다. 돈은 한 푼도 없어서 줄 게 없지만 예수 이름 붙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일어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아마 빠지지 않고 다 아는 성경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말할 겁니다. 아마 첫째는 죽은 나사로 살아난 걸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뭐 있냐? 너 뭐 있냐?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이구, 그렇게 큰 부담을 왜 나에게 지우십니까? 제가 어떤 일을 맡기면 목사님 왜 자꾸 저를 부담스럽게 합니까? 왜 자꾸 그 책임을 나한테 좀 지우십니까?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작은 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좀 섬기세요, 헌신해 보세요, 충성. 어이구, 저는 못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뭐 있니? 그 작은 걸 나에 가져와서 너는 통로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오병이어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지쳤고 모두 배가 고프고 모두 답이 없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더라. 요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어라. 각자가 원하는 대로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떡을 먹으면서 생선을 먹고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 선도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 내일이 걱정이 없구나. 내일 또 주실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오늘의 풍성함을 누리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인생이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부족한 걸 보지 마시고 주실 이의 손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 보지 마세요. 자기 손 보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뭘 얼마나 담을 수 있습니까? 물을 1리터 담을 수 있습니까? 세컨네커 담을 수 있습니까? 뭘 자기 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주실 그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님 날 불쌍히 여기신다. 날 불쌍히 여기신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그때부터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내 능력의 최고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을 다시 만나실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현실은 폭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묵묵히 한번 버티게 해주십시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다리는 인내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내 삶의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마치 초원 한가운데서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려니 미끄러지고 피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묵묵히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이고 저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 참 작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원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빈들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며 배가 고프고 땀이 범벅이 되고 지쳐있고 오기는 왔지만 뭘 해야 될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에 서 있고 빈들에 서 있고 날은 저물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저녁에 끼니는 어떻게 할지,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 보지 말게 하시고 능력 베푸실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연로하신 성도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올여름을 막바지를 잘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퇴원 후에 회복을 바라는 박만웅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는 성도들 가운데에 심령이 약하고 부족하고 결핍을 호소하며 회복을 기대하는 성도 있다면 그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